독일의 화학자였던 리비히는 최소량의 법칙 혹은 나무물통의 법칙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칙의 내용은 동식물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 가지에 의해서 성장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리비가 주장했던 이 최소량의 법칙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돈도 있고 집안도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건강 하나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허약한 체질이라면 그의 유일한 근심은 바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그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한 가지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버리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다,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따르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매우 진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는 꿇어 앉아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주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이 물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도 사실 매우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 곧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 청년이 참으로 진지하고 그 물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시면서 10계명 가운데에서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이 계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 그리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진지한 성찰과 질문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정말 삶 가운데 이 10계명을 지켜갔던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경건하였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내가 그래도 교회 학교 열심히 잘 다녔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려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영생을 물어볼 만큼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네게 부족한 한 것을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요구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당혹스럽고 그리고 부담이 되는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요구,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요구를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은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그것을 버릴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당신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대로 돌아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임이 어렵도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귀한 비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간다. 이 말에 대해서 혹자는 여기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작은 바늘에 구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늘귀란 이름의 성문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의 예수님의 과장법, 문학적 과장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쉬울 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이 말은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엄포가 아니십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새겨들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한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자신에게 재물과 같이 소중한 걸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넉넉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나의 의지로 인한 인간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9절 이하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땅, 전토와 같은 물질적인 재산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들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놓는 자들에게 100배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땅 한 평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100평을 주시고 집 한 채를 포기하면 100채를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는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심쓸 때 바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록 나중된 자이지만, 세상에서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쓴다면 천국에서는 첫째 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첫째 된 자는 할지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저 재물이 많았던 청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를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그 한 가지, 내게 여전히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